누구나 이루기를 원합니다. 큰 꿈이 있고 또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시고 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개인적인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 꿈을 위해서 또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꿈을 꾼다고 해서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노력과 또한 준비하고 단련되는 고단한 시간들을 잘 견디고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꿈을 꾸지 않습니다. 인생에 어떤 큰 목적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굉장히 작은 일이지만 그것들을 이루어 갑니다. 그렇게 큰 사람이 되어 갑니다. 인정을 받게 되고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어떤 큰 꿈이나 목표는 없었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것들을 잘 이루다 보니 나중에는 크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죠. 오늘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요, 한 번도 이스라엘에서 어떤 높은 위치를 차지하거나 이스라엘을 호령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절을 보면은 여호수아는요, 여호와의 종 모세 수종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종자 그렇게 표현하지만 전 번역을 보면은 모세 시종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개인적인 종이라는 의미예요. 어떤 공적인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신하의 개념이 아니라 모세의 지근거리에서 모세가 시키는 심부름들을 잘 감당하는 종, 그런 의미예요. 여호수아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모세의 심부름을 잘 감당했습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가 일하는 모습들을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점점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큰 일을 시키니 그 일도 그가 성실과 충성으로 잘 감당해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서 내내 모세는요, 여호와의 종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그렇게 여호수아서 내내 표현돼요. 그렇게 여호수아는요, 성경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달란트를 남겼지만 나중에는 5달란트를 남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종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나중에는 그 충성된 종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게 되죠. 재밌는 것은 여호수아서 내내 여호수아는 모세 수종자 그렇게 불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점점 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작은 사람이었지만 점점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종으로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받으면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3주 동안 함께 말씀을 읽은 성경 통독 새벽 기도의 주제 구절이었어요. 이 성경 통독을 마치면서 이 중심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고 읽은 말씀, 받은 말씀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함께 우리가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소망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실패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소망과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이루는 자가 있다. 이루는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고 누군가를 세우실 때에는 괜히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세워졌다 하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세우셨는지, 왜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지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용하시려고 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 가운데 한 부분을 감당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세우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냥 있으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여호수아를 세우신 목적이 너무 커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이루는 사명이 그에게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각각의 다른 사명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다른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모두 다 이루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출발을 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고 아무것도 확증되지 않았지만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길을 걸어간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그 약속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일을 했죠. 400년 이상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종되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훈련을 잘 인도한 종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요, 이루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모세에게 주어진 준비시키는, 단련시키는 그 사명을 성실과 충성으로 완수했습니다. 누가 더 큰 자인가? 말하기 어렵죠. 성경에는요, 수없이 다른 사명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준비하는 자가 있고 또한 평생 준비만 하다 마치는 자도 있어요. 노아는요, 사명을 준비하는데 1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는 데에는 수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요셉은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요셉은 고된 청소년과 청년의 시간을 보냈죠. 그러나 그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형제와 가족들이 애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철저히 예비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각각의 다른 사명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높아지지 않지만, 때로는 내가 낮은 자리에서 준비만 하다가 그 인생을 마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듯이 귀하게 감당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도 세워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이 여호수아를 훈련시키시면서 그를 오늘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셨어요. 믿음의 첫발에 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위대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신 그 사명을 이제 때가 참에 마침내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떤 자리로 부르시는가? 하나님의 크신 나라의 일 가운데 나를 어떤 조각으로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도 사명 없이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각각의 다른 그림, 다른 모양, 다른 조각으로 부르시지요. 그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맞춰 가셔요. 크고 작고 다른 사명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가 있고 예비하는 자가 있죠. 그것을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준비하는 자였지만 그것을 이루는 자는 솔로몬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면서 이루어 놓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충성과 순종으로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꼭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우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를 먼저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먼저 큰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는 저런 기회가 오지 않느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기 이전에 그 사람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철저하게 단련시키시죠. 그 사람의 충성과 순종을 시험하십니다. 정말 작은 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아 충성으로 섬겨 나아가는지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받는 시간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야 해요. 그래야 세워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광하고 있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 이 다윗에 대한 대부분의 이야기는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나와 있어요. 이 사무엘상은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떻게 훈련받는가, 그가 어떻게 고난을 받았는가, 그가 어떠한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가, 그러나 그가 어떻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이 사무엘상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를 보면은요, 그렇게 훈련을 잘 받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준비되는 시간이 고되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 시간을 잘 감당하여야 세워지는 시간을 맞이할 수 있어요. 이 준비하는 시간 없이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우실 때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준비되면 세우십니다.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인재 낭비를 안 하십니다. 아직 내가 원하지만 내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내가 준비 시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준비를 더 잘해야 돼요. 현재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것이 작은 달란트이겠지만 그것을 충성과 헌신으로 섬겨 나아갈 때 준비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호수아는요, 작은 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종으로 마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작은 종의 작은 사명 가운데 있을지언정 그것을 잘 감당하고 준비되면 하나님이 우리도 큰 종으로 세우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준비되면 담대해야 한다. 사람들은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연약함을 경험하지요. 나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저는 준비됐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맡겨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항상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 그 일이 나의 기대와 예상보다 너무 커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놀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위축되기도 하고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크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랬을 거예요. 그는 평생 종으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세우실 줄을 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못 믿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우리는 믿겠지만, 그럼에도 그것보다 더 커져야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편에서는, 저 편에서는 항상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고, 그럼에도 그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고자 나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데 내가 거부하는 것이 믿음이겠습니까?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자신의 연약함만 생각한다면, 나의 능력만 생각한다면, 나의 역량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자신감이 떨어지고 위축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연약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강한 하나님께서 그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역량을 보고 내 능력을 보면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막연하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생각 속에 함께 하시고, 그가 계획하는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가 전쟁에 나아갈 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요,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뜻이 연합되어 하나님의 빛을 여호수아가 받아, 하나님의 섭리를 여호수아가 받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껏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마음껏 계획하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마음껏 걸어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의 온 마음으로 함께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을 늘 고백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세우실 하나님의 강함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을 때, 그때 우리가
분명하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둘째요, 극히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많은 대적들을 만났습니다. 첫째는요, 그들의 길을 막고 있는 외부적인 대적들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는 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해요. 항상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섬기며 나아갈 때 대적들이 많이 있어요. 둘째는 내부적인 대적들이 있습니다. 다시 옛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길이 고되다고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옆길로 이탈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년간의 여정을 보면은요, 사실은 외적인 대적 때문에 경험하는 고통뿐만 아니라 이 내적인 대적 때문에 일어나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여호수아가 갈 길은 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모세가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단련시키는 사명을 감당했다면 이제 여호수아는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루는 사명이 결코 쉽지 않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원대한 계획은 갖고 있었지만, 출발은 좋았지만 결국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뜨거운 헌신을 다짐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결심하고 다짐했지만 중간중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대적들을 만날 때 결국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요, 이루기를 원하는 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라고 주신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믿음의 기업을 세우라고 주신 비전이 있고, 가정 복음화를 위한 우리의 믿음과 사명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우리의 은사에 맞는 어떤 개인적인 소망과 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책임도 있죠. 중요한 것은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업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비전이 있다면 여러분 꼭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루기 위해서 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우리가 무엇에 담대해야 할까요? 장애물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원수와 대적들을 만날 때, 그때 담대해야 할까요?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가 담대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데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압니다. 때로는 상황 때문에, 때로는 내부적인 어떤 다른 의견들 때문에, 때로는 생각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달라서, 때로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돼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서, 지금은 그럴 만한 컨디션도 아니고 상황이 아니라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극히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 극히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지지 말라. 상황 때문에 타협하지 말라. 적들이 강하다고 해서 멈추지 마라. 힘든 어려움이라고 해서 군사의 숫자가 약하다고 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변경하지 말라. 약간도 수정하지 말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타협하는데, 수정하는데, 조금 바꾸는데 우리의 시선을 옆으로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 사탄은, 옆에 있는 목소리들은 우리의 귀를 돌리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결단해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유일하게 이룰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협해서 된다면, 수정해서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중심에 합할 때에 이루어지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면은요,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어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자신들에게 약속된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정복하지 못했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여부수 족속들이 강해요. 그들은요, 철병거로 무장을 했고 철로 된 창과 칼을 가지고 있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후기 청동기 시대의 무기로 무장한 유다 지파는 사실은 무기만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길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타협한 것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아니라고 판단하고 적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니 이쯤에서 멈추자고 결정하는 것이에요. 수정하고 타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부수 사람들이 살던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많이 정복했지만 그 핵심인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정복했느냐? 다윗 때 정복했습니다. 약 400년 동안이나 정복하지 못한 땅을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다윗이 다시 정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루라고 하시는 사명을 주실 때 우리의 개인적인 기량과 능력으로 이루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힘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말씀이 능력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말씀대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해보면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어요. 말씀대로 회사를 경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가정을 이끌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안 해본 사람들이 말씀에 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이미 결정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 감당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온전히 지켜 행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생각하면 한없이 연약하지만 그것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며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극히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말씀대로 행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이루는 주의 종들, 이루는 가정, 이루는 기업, 이루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